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고 보냈습니다. 초창기에는 추석을 잘 몰랐는데 한국 사람이 많아지고 또 여러 군데 떡집도 있어서 저도 떡을 여러 번 먹었습니다. 이 추석이 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달을 향해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고 비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 경제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소원을 빌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이렇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와 국민의 행복이 자기의 소원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소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통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세월호 얘기는 안 하고 하면서 욕을 하는 그런 기사를 신문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 어둡구나.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이 이루어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된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날이 새어지자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시려고 할 때에 그 주민들이 막 붙잡으면서 주님 가지 마세요. 우리와 같이 사세요 하면서 간청할 때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공생애가 전도하는 생애였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길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인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찬양한 대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을 전해주고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그것이 자녀된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 때에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는 저를 자꾸 깨우면서 함께 나가자, 이 엄마의 소원이다 하면서 자꾸 저보고 새벽기도 나가자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나이 드신 분은 압니다. 야간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학을 하는 사람이 새벽에, 한국엔 5시 새벽기도인데 새벽기도 나가는 게 힘들어요. 자꾸 나가자는 게 어머니 소원이라고. 그래서 가끔 제가 엄마 그러면 내 소원 들어줄래? 그래서 그래 네 소원 들어줄게.
내가 못 들어주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또 어머니의 그 간곡한 이 억지로라도 새벽 제단에 보낸 그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 땅에 보내서 제가 그 가난하던 시절에 어떻게 감히 유학을 갑니까? 미국 유학을 생각도 못 하는데 새벽 제단에 나가서 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민 목회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목회와 공부를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제 나이에 미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거,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달을 보고 소원을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꿈을 가지고 미국 땅에 왔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이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여러분만 아세요. 다른 사람 가르쳐주지 말고. 왜냐하면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과 자녀들을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연계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칼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고 우리의 구하는 기도는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말씀을 근거하면서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누의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지만은 요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임금들로부터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을 이제는 그 생명을 거두어 드리기로 작정하셨지만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뜻을 돌이켜 생명을 15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서 예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선거 때 많이 기억하지요. 오바마는 기독교인이다, 이슬람이다,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이든 이슬람이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 지도자 오바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할 때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우리 교육을 시키고 빚을 지고 온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예수 믿든 아니 믿든 뭐 천주교에 있는 그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명단을 적어놓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전도 기간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금식 기도 중요하고 구역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연합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도록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제일 큰 사랑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내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내가 뭐 부족한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게 자격이에요. 나는 전도 자신 있다. 그건 교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을 우리 힘으로 구원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가는 순간 이것은 복음의 씨앗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 떨어져서 때가 되면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어요. 그거 상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예수가 좋고 복음이 좋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귀한 것을 알면 뭐해요? 이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 뿌리는 거는 간단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결실해요? 안 해요. 농부의 수고는 5%래요. 5%. 씨를 뿌리고 가꾸는 건 55%. 그리고 비가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곡식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5%예요. 예수 믿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으로 씨 뿌린 자로서 이 사실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한국이나 이 이민교회에서 전도 집회 행사를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가 우리처럼 예수사랑 초청주의를 하는데 한 분이 자기가 병상에서 가서 나가 전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병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자신이 전화를 겁니다. 아무개, 아이고 어떻게 아픈데 전화를 했습니까?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 죽을런지 몰라. 나 죽은 다음에 문상 오지 말어. 나 죽은 다음에 문상 와야 나 몰라. 그러니까 나 죽으면 문상 오지 말고 대신 내가 살았을 때 교회 한번 나와줄래? 일일이 다 전화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나 죽은 다음에 문상 오지 말고 내가 살았을 때 교회 한번 나와줄래? 나 지금 몸이 아파서 교회는 못 나가지만 네가 교회 나왔다는 소식을 아내로부터 들으면 난 그거 행복해. 안 나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놔두겠어요? 필요한데 데려가겠어요? 건강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 진리를 우리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 이루어주신대도요. 사도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나약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군대와 같이 조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세군을 만들었어요. 복음의 열정이에요. 1904년 영국 왕 에드워드 7세가 윌리엄 부스를 자기의 버킹엄 궁으로 초청하고 당신은 정말 하는 일이 위대하오. 너무 좋은 일을 했어. 칭찬해 줄 때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각각 어떤 사람은 이 야망이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야망이 황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거꾸로 서서 춤을 추라 해도 내가 추겠습니다. 어떠한 희생과 각오가 있다 할지라도 희생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할 때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좀 열정이 필요해요.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죽음으로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예수 믿고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 친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어요. 철학자들, 사색하는 사람들, 진리가 무엇인가 찾아 헤매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더가 붙었어요. 정관사.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예요. 천국 가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는 이 복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 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질문 속에 진리가 무엇이냐 물을 때 왜 주님이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을까? 왜 침묵했을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진리다고 얘기해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모세로부터 주신 것이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니까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그분이 나 위해서 대속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그 지식이 채워지는 것처럼 중생은 한 번이지만 성화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서 성장합니까? 그냥 아이 놓고서 너 이젠 네가 살 길을 찾으라. 아이가 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적어도 20년은 부모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낳는 그 수고는 20%고 아이를 키우는 수고는 80%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성화의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21년 동안 예사초를 하면서 양육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다시 되돌아갔어요. 우리 이번에 많이 하려고 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나가서 예수 전하고 여러분들이 제자 삼으라는 양육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이런 축복의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이게 힘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을 썼어요. 왜 그래요? 성화의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고 성화의 단계에 오르시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하는 데까지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산 광안 감리교회 목회하셨던 김상현 목사님의 간증인데 자신이 설교를 하는 중에 아내를 보니까 아내의 얼굴에서 뭔가 아주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보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몸은 와 있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제가 알면서도 지적 안 하는 것이 시험 들까 봐 그래요. 그 대충 알아요. 이렇게 쭉. 저는 눈이 밝았어요. 2층에 앉아있는 사람들 거의 알아요. 지금 누가 왔는지 대부분 잘 알아요. 어떻게 목사님 나 결석한 거 아느냐? 다 알아요. 설교하면서 다 봐요. 지금 원고는 이미 다 외웠고 다 말씀 준비했고 이제는 설교하면서 다 봐요. 얼굴을. 지금 설교를 잘 듣나 안 듣나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아내를 보니까 이게 마음이 막 분주한 거예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아니 무슨 일이 있어? 아들 6살짜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들 가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좀 여러분들이 좀 내 아들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신 분은 좀 남아서 같이 좀 찾을 수 없겠습니까? 수십 명이 찾겠습니다 하고 같이 남았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제자 파송하듯이 2명씩 부부는 부부대로 해서 좀 오늘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막 광안리 해수욕장 그 수십만 명인데 막 다니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헤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가 이 혹시나 포장마차 이런 데 보니까 포장마차에서 2사람이 오뎅 사 먹고 있어. 아들 찾아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오뎅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속이 말이지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저렇게 찾지 않지 하면서 막 속이 너무 안타까워 자기도 모르게 오뎅 먹는 2사람 등짝을 때렸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저길 찾아 헤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았는가 싶어가지고 그 명단 보고 전화를 거는데 핸드폰이 안 돼가지고 집에다 했더니 딸이 받더래요. 그 부모가 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아직까지 집에 안 왔구나. 참 감사하면서 아버지 엄마 소식 못 들었냐?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니까 잠잔대. 그 소식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더래요. 어떻게 자기 자식 아니라고 자식 찾아 나선다면서 이렇게 집에서 잠자고 있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 집에 가서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저녁 예배 설교를 끝내고 아들 찾았다는 광고를 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2사람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세요? 내일 다시 찾을게요. 그 소식 듣고요, 자기가 얼싸 안았대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지금 교회가 이른 양 찾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정말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뎅 먹는 사람 없어요 지금? 오뎅 먹고 있는 사람 없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 없어요? 피곤하다고? 이 목사님 간증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찾으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찾아 헤매는 그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오늘도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웬일인지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먼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적고 기도해요. 그리고 좀 힘들지만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세요. 양육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해서 내가 행복하고 전도 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10월의 행복,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